우리 귀한 찬양, 우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듣는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남자 대원들이 감사해요 할 그 부분 딱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픽처가 떠오르냐면은 한 10살이나 12살 그쯤 되는 해맑은 소년이 마음에 그냥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그 감사함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감사해요. 그러한 참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해요. 찬양 대원들 시마다 예배 때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들에게 큰 기쁨 준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50장을 보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모두 11절인데요.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이 죄악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죄악을 범하고 있는 죄악의 노예로 전락해버렸던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9절에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올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면은 모두 4군데에 걸쳐 이스라엘을 구원할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보통 Song of Servant,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노래가 42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모든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의 종이죠.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백성의 언약이 되며 이방의 빛이 됩니다. 그리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합니다. 두 번째 노래는 49장 7절로부터 12절인데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인데 그들을 이끌되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노래가 오늘 봉독해 주신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노래는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2장 1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그렇게 되기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계속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여호와의 종은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휘황찬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종으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부터인데요.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53장 3절과 4절을 보아도 여호와의 종은 지독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오는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그 종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인가요? 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복음서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시편 22편이라든가 69편, 88편 등을 통하면 여호와의 종이 겪는 고난이 어떠했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여호와의 종이 이토록 고난을 당하건만 정작 그 여호와의 종에게는 고뇌하는 거나 의심한다거나 불안과 염려의 기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조금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나와 함께 살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또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고난의 종이 이처럼 당당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 찾을 수가 있는데 9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또 8절에 보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그 고난당하는 나를 의롭다 하셔요. 그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또 9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는 여호와의 종은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고 추워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 여호와께서 종을 도우며 그 종을 의롭다 하시며 종에게 가까이 계심을 확신하고 또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도 이 종은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 모두가 뒤로 물러가는데도 종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고난의 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4절 하반절부터 보니까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아침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음은 예수님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0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순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셔도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불러도 제대로 대답하는 자가 그들 가운데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뜻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대로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종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사 곤고한 자들을 말로 위로하며 도와주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으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요약해가지고 짧게 말씀해주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것 다 말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행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한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을 살으셨고 그리고 매일매일 아버지께서 명하는 대로 사셨어요.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더 할까요? 더 있어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꼼꼼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행하셨고 또 들려주시는 말씀만을 한다고 귀에 있을 때마다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대로 생각난다고 마음대로 말씀하시거나 그냥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만 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건 그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듯이 예수께서 새벽마다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기 때문이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은 곧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에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함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허물 많고 죄인인 우리들, 결국 지옥불로 들어갈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고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셨다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당함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으리라. 말씀이 있었음에도 하와는 꼬임을 받아서 먹었다고 치고 아담은 어떻게 해서 먹었어요? 먹지 말라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먹어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 뜻을 제끼고 자기의 뜻대로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범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의지적으로 순종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루어지기다.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마시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부딪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합칠 적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맞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음번에는 그렇게 할게요. 근데 이번만은 한번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10번, 100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 순종함으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순종하심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앞서 이미 고난을 당하셨기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고난의 종 예수님이 어느 때나 어디서나 능히 도우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심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적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불을 내리실 거야 뭐 그렇게 위협하셨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6절 그대로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그냥 내 등을 그대로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그대로 맡기며 또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 50장의 고난의 종처럼 고난 앞에서 비굴하거나
혹은 비겁하지 않고 혹은 피하여 가려고 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펴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이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대답하셔요.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며,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종,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는데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죄인들의 죄가 속량되었으며 우리들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제하는 삶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신 그 고난이 앞으로도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오직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고난이 헛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의 눈, 입과 혀, 손과 발을 가지고 우리 욕심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살리려 우리 대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렇죠?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어떤 삶이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 옆에 앉으신 분, 옆에 없는 분은 앞뒤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십시다. 예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이제 상대 바꿔서, 파트너 바꿔서 자, 다시 예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